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사방에서 흩어져 있던 여러분들, 원근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남 선녀들, 신사 순녀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잔치 시간이에요. 은혜로운 잔치 시간인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모든 역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은 말이죠. 영국의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장편 시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했어요. 잔인한 날이다. 사울은 잔인한 날이다. 그 가만히 보면은 생각해보면은 사울은 잔인한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종료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료주일과 함께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난의 주간이 되었어요, 저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부활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 나기보다도 우리가 참 잔인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 제주 4.3 사태도 잔인한 것과 같은 우리 역사의 비극의 역사가 있었고 동족끼리 얼마나 많은 그런 죽음의 살상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4.19 혁명이 있었죠. 또 그리고 이 4월 16일에도 보면 몇 년 전에 이 세월호 사건도 4월 16일에 있었어요. 또 그리고 이 4월달 보니까 그때 그 코로나도 4월달에 발생돼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지금도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울은 정말 잔인한 달이라고도 해도 공감이 가는 그런 그 달이에요. 그거보다 더 잔인한 달은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그런 달이 바로 4월 달입니다. 잔인한 달인과 동시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환희의 달이 되겠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야.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 뇌로서는 소화시키고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야. 사람들의 그 지성으로 생각하고 감당할 그런 그 상황이 아니야,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뇌로서는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 아닌 것이야.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이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과 같은 그 역사요, 기적이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강도들과 같이 한 십자가 가운데 달리셨어요. 여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와 같은 그러한 그 신분 처지가 돼서 그 가운데 바나바 강도 흉악학생 놔주고 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다가 다 모셔봤어요. 양쪽에 같이 강도들 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강도라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 당시로 말하면 열심당원이야.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로마의 독립을 앞제해서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운동하다가 잡힌 강도들이야, 이 사람들이. 뭐 남의 물건 훔치다가 남을 뭐 어떤 졸도라가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이런 강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야. 열심당원이야. 독립을 위해서. 옛날 우리 안중근도 이등방문 죽였잖아요. 일본에서 말하면 이게 살인자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애국자잖아요. 그거 같은 거야. 이 강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니까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세상을 구할 사람이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곳에서 해방되는 것을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소망했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민족의 생각이다. 우리 일제시대에도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듯이 그 당시에 그랬어. 그런데 이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기대를 한 거야.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것마다 많은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면서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야, 혹시 이 사람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것 같은 위대한 옛날 딸과 같은 그런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졌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야. 들은 듯이 있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비록 십자가 달렸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 한강도 이렇게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그 한강도를 또 꾸짖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방하고 있어.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전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구원하고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와 같은 그러한 기대감이 이 강도에서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갈 것 같으면은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한강도는 그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이 극단적인 것 같은 상황이야. 양극적인 상황이야. 극과 극의 모습이야. 사람이 악하면은 어디까지 악할 수가 있겠는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난하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갖다가 꾸짖고 있어요. 비난하고 꾸짖을 위치에 있지 않는 자가 주님을 꾸짖고 있어. 한쪽에서는 생명이 간당간당 죽어가면서도 그 꾸짖는 그 강도를 향해서 야단치면서 책망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이 사람은 정말 옳은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한강도는 그를 부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양쪽의 강도가 그렇게 대조적이면서 다를 수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 악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악할 수가 있겠는가?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모진
그러한 비난과 저주를 쏟는 것 같은 강도가 있는가 하면은 죽어가면서도 자기 생명이 간당간당 끊어져가는 가운데서도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위로하는 그런 강도가 있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선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점점 의로워지고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진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 당시에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강도가 한 말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얘기하세요. 이 단어 한마디 속에는 이 사람의 그 생각과 믿음과 그 심령을 심층적으로 깊이 우러나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요. 당신의 나라는 무슨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예수님께는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킨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 말씀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지상의 나라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나오신 주님이 아니신 것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들의 나라에 살고 있어. 인간들의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 당신의 나라하고는 하늘과 땅이야.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흉측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시기, 미움, 질투, 욕심, 정욕, 온갖 불의하고 어둠의 그 같은 사건들이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나라인 것이, 생존 경쟁, 각박한 과 같은 그 경쟁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눈물 흘릴 일도 많아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이것이 헤어날 길이 없어.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어.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허덕이면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가 하는 얘기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다고 하는 얘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의 나라가 있고 우리들의 나라가 있어. 로마의 압제에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가 있어. 온갖 불의와 부정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죄라고는 천연 없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한 재판으로 사형 선고 내렸던 그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나라인 것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일 얘기들 있어요. 죄가 있으면,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재판과 불의와 판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무죄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몇십 년 동안 또 사형 선고 받았다가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밝혀져가지고, 범인이 다시 밝혀져가지고 다시 무죄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들의 판단이 이렇게 불완전한 판단이야. 판결이야. 온전할 수가 없어. 그때 얼마나 요지로운 사건들과 복잡하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이것들이 우리들이 사는 우리들의 나라다. 당신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는 것은, 이 강도는 우리들의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임하실 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이 생각지도 않은 것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한 강도이다. 도망다니는 그런 몸이었지만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든지 혹은 멀리서 변장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멀찌감치 바라서 보면서 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런 강도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이분은 옳은 사람이다. 이분은 정말 바른 사람이고, 이분은 우리들의 나라를 가뜨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강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악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그것을 보여. 얼마나 선하면
어디까지나 선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양극적인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흉악하고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얼마나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일어나다시피 하는 것이 우리들을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남을 내 또 그 헌신하면서 사회활동하면서 하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죽박죽된 우리들의 세계고 우리들의 나라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강도가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찬송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 쉬고 첫날 주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금토 일요일날 새벽에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없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오늘 살아나신 거야. 죽으신 그날 살아나신 거야. 죽으신 그날인데 언제나 딱 운명하시고 바로 그냥 살아나신 거야. 근데 죽음이 없어. 죽음이 없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요, 천하장사도 두려워 떨고 있어. 죽음이라고 앞에서는 거기에 대체할 만한 것과 같은 능력들이 없어. 그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두려워하거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강도에게 오늘 네가 사흘 나와 같이 있으리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바로 운명을 하자마자 바로 살아나신 거야. 바로 부활하신 거야. 그럼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니. 딱 순간에 육체는 잠들지만은 영은 그냥 바로 잠들 수가 없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이 누구냐? 강도야. 강도가 제일 첫 번째 부활했어.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구약 성경에 낙원이라는 게 없어. 구약에는 뭐 하늘나라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구약엔 전부 다 뭐냐? 사람들 다 죽고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누구든지 다 죽고 어디 가느냐? 시월이라고 하는 음부로 다 갔어요. 낙원이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말씀에 낙원의 단어가 터져 나온 것은 시작된 것은 강도에게 말씀한 것 같아요. 강도에게. 여기에 사무엘상 보게 되면은요, 그 구약의 사무엘 선지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워줬던 이 사무엘 선지예요. 사무엘 선지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인과 동시에 제사장인과 동시에 사사의 역할을 다 했어. 그 당시에 왕의 역할을 다 한 것이야. 그치? 이 사무엘 선지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급하니까 근데 기가 막히지. 이 사무엘 선지를 항상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는 먼저 세상 두고 죽었어요. 근데 족국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위급하고 다급하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찾을 수가 없잖아.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접신 들린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령을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예? 무슨 대답을 듣고자.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사무엘상 여기 28장만 보게 되면은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사무엘을 불러달아서 사무엘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영이
홀령이 땅에서 올라온다 해서 사무엘 영이. 사무엘이 낙원에 갔으면 낙원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래야지 왜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러냐. 땅 속에 흑암 속에 거기서부터 올라온다고 그랬어. 사무엘 영이. 이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이게 제대로 이것이 잘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야, 사무엘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사람도 아니 하늘에서 낙원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야지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 사무엘의 영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이게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것은 낙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처음으로 같이 말씀한 그 말씀이야. 내가 가야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고 하는 말씀 주니 가서 있을 곳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있을 곳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전에는 낙원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서 수월에서 음부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이게. 오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운명은 딱 순간에 바로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예수님에게. 강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하나는 낙원에 간다고 하는 보장을 받았지만은 하나는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양극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이런 놀라운 것 같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도요.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죽는 것이 아니야. 딱 끊어지는 순간에 영혼은 다른 세계로 바로 직행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지만은 죽은 영혼들은 바로 직행하면서 갈라지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세계는 낙원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그 영역에는 이 세상하고는 판약에 다른 것 같은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기가 막힌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야단이지만은 벌써 그 입장에 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 한 장 불러볼까요? 165장 하세요. 165장. 주님께요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렸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여지 아멘. 부활의 주 나타나신 주 두려움 물리치셨네. 주의 교 기쁨 찬송하라. 다시 사신 주님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생명의 인격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 이름
세상이 깊고 요단한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시는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우렁차면서도 울렁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충동과 감격을 주고 그 기쁨을 줍니까?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세.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강 건너 본향을 가게 하소. 요단강,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가는 길이 요단강 건너가는 험한 길과 같은 거예요. 그 넘어가야만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의 고통에 어지러운 세상에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기신 주님이신 것이. 그 고난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없으면은 영광의 부활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고난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온갖 우리의 모든 내 육신의 정욕과 싸워 자신과 싸워 이겨야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단어 몇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내일이 아니야. 3일 만에가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도 언제냐? 숨이 딱 끊어지는 거나 순간에 바로 부활하게 됐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 강도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장례 치를 때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상주가 돼야 되나? 장례를 치러야 된단 말이야. 가족이 상주가 되지도 못했어. 그 빌라도가 그 모든 시체를 다 관장하고 승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당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유대의 그 같은 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70명의 공회 회원이 유대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야.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야. 근데 그 사람은 유일하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숨은 제자였어. 공개적인 제자는 아니었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그랬어. 제자들은 가지 못했어. 다 숨어 있었어. 다 도망갔어. 만약에 제자가 가서 달라고 했으면 이게 무슨 거짓 깽개 같은 게 와서 달라고 그래.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모든 그 백성들이 지도자급,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고위관직이야. 이 사람이 가서 시체를 내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어.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시체를 갖다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준 거야. 그때는 어느 누구도 마리아가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누가 그걸 하느냐는 얘기야. 격에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요셉이 유대에 가서 살라니까 내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무덤을 자기가 준비했던 돌무덤이었어. 돌무덤이. 그 부유한 사람들은 돌로 무덤을 미리 만들어놨어. 거기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안장하고 무덤에 돌을 갖다가 큰 돌을 갖다가 무덤 입구에다가 딱 타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육체가 부활하셨는가? 돌무덤 예수님의 그 무덤 위에 안장하고 난 다음에 이 문을 갖다가 꽉 타고 로마 군병들도 지켰어 거기에. 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거 평소에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것들 다 수작 부려가지고 시체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하면 안 되니까 로마 군병들 보고 시켜가지고 다 지키게 했어요.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세상에 무덤 지키게 하는 일이 세상에 역사에 어디서 죽은 사람 무덤 지키는 게 그것도 병사를 시켜가지고
다 지키겠어. 그 돌의 무덤이 다 안장되고 그 문에 돌문을 갖다 꽉 닫고 손을 떼는 순간에 사람의 시야는 가려지지 않았어. 바로 그 자리 그 즉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사흘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야. 사흘에 육체가 부활하신, 영은 항상 살아계신 거고.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나는 부활절 날 되게 되면은 또 두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하고 그 예수님에게 낙원에 나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강도, 그 두 사람이 부활절에 되면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야. 지난주에 정묘주일 되게 되면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나귀 주인하고 또 구레네 시몬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되면은 잊혀지지 아니. 부활주일 되기는 이 두 사람이 또 잊혀지지 않아. 물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또 그 무덤에 찾아가서 그 안식구 첫날에 가서 무덤을 가서 들여다보니까 없었어. 그 마리아도 생각에 드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 아리마다 요셉 굉장히 그 시체를 누가 감당하, 누가 처리해? 유일하게 아리마다 요셉이 저기 한 거야. 예?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어. 겁실에서 달라고 할 수가 없어. 누구도 그 앞에 가서 불러도 총독 앞에 가가지고 달라고 할 수 없어. 이 아리마다 요셉이 그 위험도 무릅쓰고 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소문이 어떻게, 아주 흉흉한 소문 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리마다 요셉은 그거 제외하고, 그걸 요래를 치고 가서 얘기해요. 담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거기다가 장례를 치는 것이에요. 네. 이후에 아리마다 요셉이 어떻게 됐겠나? 이건 말할 수 없이 나중에 곤욕을 치렀어. 왜? 예수님 살아났잖아요. 가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그냥 그 부활절날 그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리면서 그냥 다 무덤 열리고 시체가 없는 거 보고 그 병사들 지키는 병사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거 자기 직무 유기하니 직무 태만이야 직무 태만. 그래가지고 가서 한다는 소리가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제사장들이 한다는 얘기가 돈을 많이 줘가면서 야 너희들 깜빡 잠들 때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나팔을 아니 부활한 것보다 훔쳐갔다고 하는 나팔을 먼저 버렸어. 이 마귀들은요 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진실도 거짓으로 바꿔가지고 나팔을 먼저 불게 해가지고 파닥에 퍼주는 거야. 근데 그 말이 퍼져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군병들이 지켰는데 어떻게 훔쳐갈 수가 있느냐는 얘기야. 예? 시체를. 또 시체를 갖다 훔쳐가지고 뭘 하겠다고 또 시체를 지킨다는 로마 군사들은 또 뭐야 이게 또 도대체. 세상에 죽는 사람 시체 지킨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려져 걸렸으면은 별의별 꿈이다 하면서 이건 뭐냐면 마귀가 사망해서 다시 깨트리고 이겼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그거 전파가 되면은 마귀가 발붙일 것이 없어지잖아. 마귀가 어떻게 뭘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것 같은 것은 인간의 뇌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건이야.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것을 갖다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은 그 영역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이자 축복이자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세 마디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야 바로 즉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 보면 그 장례 무덤에 안장될 때 바로 돌문이 닫히는 순간에 영광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죠. 인간으로서는 기절할 만한 일이야.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진이라고 하니까 기절해서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혼백이 다 나가가지고 기절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해를 못해 생각. 제사장들한테까지 얘기하니까 제사장들도 그 얘기 듣고서는 기절할 노릇이야. 이 살아났었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모든 것이 불의한 것과 같은 걸로 증명이 되겠잖아요. 그거 가려워줘야 돼. 그것이 아닌 것이라고 한 것을 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뇌물 써가면서 거짓과 같은 그 말을 발설하게 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 갖다가 직무 태만한 거 다 가려줄 테니까, 예? 그 시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냐니.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우리 167장 한 장 더 불러봅시다. 167장. 즐겁도다 이 세세의 할 말 사만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 승리하셔 아멘 부활하신 주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조주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무거워 네 아신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세세의 할말 번세께 승리하신 아멘 생명의 주 예수 지금 이기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었네 즐겁도다 이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 승리하셨네 이 부활절 날 될 때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과 같은 사건과 역사는 성경에 여러 곳에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구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 진실된 사건인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망것에 깨뜨리는 인간의 지성과 뇌로서는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을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식사까지 나가시면서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인류에게는 참으로 큰 어마어마한 엄청난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주님이세요. 평화를 던져주셨던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 사랑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부활의 사건인 것이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는 이 몇 마디 단어 속에, 세 마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세요. 이 아리마다 요셉은 어떻게 됐겠는가 나중에. 이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 거야. 계속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같은 제자들 중에서 나가 전 받을 때에 한쪽에서는 시체를 갖다 훔쳐갔다고 하는 얘기 때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아리마다 요셉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위치였지만은 70명이 되는 것 같은 사내들인 회원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그였지만은 야, 네가 훔쳐간 거 아니냐? 네가 딴 데다 갖다 놓은 거 아니냐? 벼락을 끝으로 아리마다 요셉이 고통을 당했어요. 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발붙일 데가 없어져. 예? 제사장들이 머리를 들 수가 없어. 얼굴 들 수가 없어. 그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 그 억지로라도 훔쳐갔다고. 근데 훔쳐간 것이 없어. 왜? 군사들이 지켰는데 어떻게 제자가 훔쳐가? 군사들이 딱 그 앞에 무덤에 지켰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훔쳐가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공이 정리 이렇게 말이 엇박자가 되고 맞지 않고 하니까 이게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의 그 모든 관원들이 야, 이거 저 아리마다 요셉이 무슨 그 장난질한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이상한 거 거기다 안 가도 딴 데다가 저기 안 가냐? 이런 이상한 얘기. 재판 수도 없이 불려갔어. 아리마다 요셉이. 곤욕을 치렀어. 근데 아리마다 요셉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장면 당신이 분명히 치렀고 그것으로 끝난 거야. 아리마다 요셉은. 어떻게 하질 않았단 말이야. 손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사건은 굉장히 흉흉한 사건이 돼가지고 논란의 거리가 돼가지고 이거 아무리 해도 수상한 것이 저 아리마다 요셉이 저 수상한 인물이다. 이래가지고는 엄청난 곤욕을 당하고 나중에는 사내들인 그 회원에서도 왕따가 됐어. 외톨이가 됐어. 예?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 네가 시집 훔쳐가서 무슨 뭘 덕보려고 시집 훔쳐간 일이 뭐 있겠어. 근데 너 어거지같이 그렇게 얘기해. 어거지같이. 예? 결국은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아리마다 요셉은 이방 외국으로 가서 평생을 외국에서 가서 지냈던 거죠. 네? 우리 단순하게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다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했던 그와 같은 행위였지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부활한다. 살아난다. 내일이 아니고 즉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과 같은 사건은요.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강도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도 부활하고 우리 영혼도 부활하고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부활하고 이 나라 모든 경제도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는 부활을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또 부활은 부활인데 또 뭐 첫째 부활은 또 무슨 부활인가? 이렇게 하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계시록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시는 사람이야. 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성인 여러 만 명과 같이 순교자들의 영혼과 같이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부활해가지고 부활체에 머물러서 강림하게 되는 것이에요. 홀령만 강림하는 것이 아니야. 부활체에 머물러서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성인 여러 만 명과 같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산 순교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합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냐고 성경에는 정말의 시대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성경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부활은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 부활은 주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혹시 목격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 500여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봤다는 얘기야. 그때문에 살아 다시 나섰다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과 같은 감격과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부활을 증거하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에요. 그때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왜? 죽음과 삶과 죽음이라고 해서는 종이 한 장 차이야. 이 장술 하나 이렇게 넘기면 이제 다른 장이야.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 시대에 적용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이 되는,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얻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엄청난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 부활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마지막 종말의 시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난다고 하는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며 천국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